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참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손해를 봐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인내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그냥 참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역시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참아야 하네, 맞아도 또 맞으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참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참음 그 자체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억울함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참고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엄을 지키고 보복이 아닌 믿음의 태도로 대응하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문화와 행동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친다는 것은 보통 손등으로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무시당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종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너는 나보다 아래야 라는 식의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은 단순한 싸움이나 충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말고 오히려 왼뺨을 돌려 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또 맞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를 통해 상대에게 나는 너의 모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욕에 흔들리지 않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나의 존엄을 지키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진짜 뜻은 단순히 계속 맞아도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지키며 보복이 아닌 믿음의 태도로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강자에게 보여야 하는 약한 자세가 아니라 존엄 있는 저항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세로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복수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하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마주하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지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상처 입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폭력과 억울함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엉터리 말을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맞서 해명하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그 상황을 받아내셨고 한마디 말씀을 하실 때에도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병사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서 의연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신 존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악을 이겨내는 방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진리를 말하셨고 불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미움으로도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선함과 인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조롱받았을 때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은 악함 앞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참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왼뺨을 돌려 대는 것은 약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한 존엄의 저항인 것입니다. 이 길이 때로는 더디고 손해처럼 보여도 그 길은 예수님께서 앞서 걸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똑같이 말로 되갚고 싶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나도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건 아주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본능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말로 되갚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조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되 그 중심이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었습니다. 사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고 있는 굴에 몰래 들어가 그의 옷자락만을 잘랐습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해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억울하고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험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말해서 갚아줘야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그 상황을 그대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고 내 감정을 말씀 속에서 다듬은 뒤에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작은 빛 하나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세상이 거칠게 반응할 때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반응하면 그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분노할 상황이지만 우리가 조용히 중심을 지키고 다른 사람은 욕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정직한 말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감정을 흔드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똑같이 감정으로 반응할 것인가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르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해야 할 순간에도 기도하며 말해야 하고 반응해야 할 순간에도 말씀을 기준 삼아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억울함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지켜야 할 건 감정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태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계속 참으라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이 되갚는 대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라는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하고 무기력한 삶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억울함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억울한 상황 앞에서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 감정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복보다 사랑을, 감정보다 존엄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